같이 나눠볼 말씀은 사무엘상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1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아멘. 여러분 늦은 밤에도 이렇게 주님의 전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주위에 좌우 옆에 전후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 주실 겁니다. 네,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왕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 말기에 그 어두웠었던 상황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었던 그런 정신적이면서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사기는 왕이 없어서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었던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엘리 제사장 때까지 이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암흑과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이 이제는 나이가 들었고 연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이렇게 사사로 세우는 일들은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직은 제사장직과는 달리 세습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무엘이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임명한 것이 사무엘의 사역을 계승한 것인지 아니면 그 특정한 임무를 부여한 건지는 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런 일들을 이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경에서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한 나라의 사사로서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의 모습은 사무엘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3절에서 나타나고 있죠. 제가 이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법을 이야기를 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근거를 하면 재판관이 해서는 안 되는, 쉽게 말하면 뇌물수수와 이 불법 판결에 해당하는 그런 심각한 범죄 행위를 지금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 전에 나오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의 규정을 어겨가면서 자신들이 유익을 위해서 재물을 임의로 가져갔었던 것처럼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의 직분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사사직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선포하신 이 법이 이 사무엘의 아들들에 의해서 무시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의 그런 비행의 모습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1절을 보면 사무엘의 나이가 많았다라는 사실만 나타나고 있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이 이 사무엘상 3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 아버지의 훈계에 대해서 무시를 했었던 이 엘리의 아들들의 비행을 말할 때에도 엘리의 나이가 많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의 본문과 유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 불법은 이 올바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왕을 요구하는 그런 동기로 오늘 본문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왕을 도입하는 것을 반대를 했었던 이 사무엘이지만 이 왕정 체제를 시작하게 만드는 요인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에 나타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네. 그리고 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라마라는 곳에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5절 말씀을 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의 아들들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로들은 사무엘을 대신한 새로운 사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사와는 전혀 다른 이 왕이라는 왕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자녀들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당신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늙었으니 이제 공무를 제대로 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세운 당신의 아들들이 불법을 일으키는 이러한 상황에서 왕을 세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의 주장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 사사 제도는요, 왕정 제도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고 그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항상 사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주변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이라는 체제에 비교해 봤을 때 이 사사라는 제도는 굉장히 좀 비효율적으로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중앙 집권적인 그 힘을 가진 왕이라는 존재가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6절에 나온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6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 예전에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왕을 세우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잘못한 일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원한 그 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들이 원한 이 왕의 첫 번째 잘못된 의미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그냥 비슷한 그런 한 국가, 한 민족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나라와 구별되게 만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이 말인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정면 도전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민족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민족과 언약이라는 것을 맺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라는 뜻은요, 너희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고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뜻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약간 이 정치적인 관점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다른 민족들은 왕을 섬기고 있지, 하지만 너희들은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그런 민족이야 라는 뜻입니다. 즉 왕정체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신정체제, 즉 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민족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라는 그런 뜻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용들을 보면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그 수많은 부족들을 이겨내고 그들을 정복하고 무릎을 꿇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라인데, 이러한 백성들인데 이들은 모든 나라와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즉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는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왕을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그런 말의 뜻에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좋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생각한 그 왕의 의미가 잘못된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몇 명이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고등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등부 학생은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쉽게 말해서 먹을 것도 사주고 수련회도 같이 다녀오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고등부 임원들이 모여서 우리도 이제 담당 교육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네, 당장에 다 토해내라고 이렇게. 네,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요, 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시고 그들을 물리치시면서 다시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8장에 들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 7절과 8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도다. 아멘.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야.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지금까지 다른 신을 섬긴 것처럼 너에게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들이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그 수장시키신 분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많은 민족들을 굴복시키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여리고라는 성을 무너뜨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런데 이들은 사무엘에게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런데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다스릴 그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라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11절부터 17절까지 왕의 제도가 이러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1절부터 잠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네, 여기서 어겁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병거나 말 같은 데를 그 앞에 타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조종하고 운전하는 사람을 어겁게 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의 아들을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을 보면요,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네, 천부장 50부장을 삼고 뭐 병거와 병기들을 만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네, 이 딸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일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쉽게 말하면 가수원에 있는 그 과실들을 다 신하들에게 가져가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가 또 15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네, 그 소산들의 11조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6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며, 노비 그리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일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입니다.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종이 되게끔 만든다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방금 읽어봤지만 이 11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쉽게 말해서 또다시 이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사무엘이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새로운 종살이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너희들 그래도 괜찮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왕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너희가 왕을 세우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말에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말에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다른 이방 민족들과 동일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을 시켜놨더니 이들은 또 다른 종살이를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만 잔소리 그만하시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들의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민족들처럼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냥 불신자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이 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일면 남아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왕이 누구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아도 나에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나에게는 부모님도 있고 자식도 있으며 주변의 환경과 조건이 충분히 나를 지켜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과 우리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숨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20여일만 지나게 되면 이 땅에 왕이 태어나시는 날이 되지요. 네. 네, 여러분들 이 왕을 모실 만한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이 왕이 오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왕을 맞이한 자들은 가난한 목자들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흐른 후에 그들을 찾아온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전부였습니다. 2000년 전에도 왕이 태어날 그 시기에도 지금 연말처럼 굉장히 바빴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호적을 하러 이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고, 이 여관에도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붐비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왕은요, 보좌가 아닌 말이 있는 마구간에서, 쉽게 말하면 말의 밥그릇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도 밥그릇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고대한 그 왕이었지만 여러분, 그 탄생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2000년 전의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실 이 왕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 땅에 오신 날에 대한 그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큰 관심을 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시간이 되면 우리가 트리를 만들면 즐겁고 캐롤이 나오면 더 기쁘고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더 즐거워합니다. 게다가 눈이 내리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는 날로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왕이 태어나는 그 의미보다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더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을 우울하게 보내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의 이 탄생을 그날을 그 왕을 맞이했었던 양치는 목자들처럼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번 성탄을 통하여서는 더 우리의 왕 되시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기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